오늘 시편 8편 1절과 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하지만 그러나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제 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좀 성경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 할 때 이 주의 이름은 아도나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보면 그냥 자연 만물을 찬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주라고 얘기할 때 이 아도나이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속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조금 신학적으로 한 단계 정도는 들어가서 읽으면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읽으면 은혜로운 거죠. 다윗이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할 때는 그 속에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고운 산 이러면서 온 천하 만물은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조물주가 만들었지 않냐 이러면서 뭐 그렇게 노래를 할 수도 있지만 시편은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 은총의 세계를 노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 속에는 시편 기자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편의 아주 깊은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묵상하면서 말 그대로 음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시편이 정확하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또 보면 모든 세계도 이렇게 관조하면서 그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무늬로 수놓여져 있고 그래서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시편을 좀 다른 신학적으로 보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때 그 말씀은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성삼위일체 가운데 몇 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제2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을 바로 아도나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와 말씀의 권능과 지혜와 통치 이런 게 전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어떤 아름다운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딱 보고 그냥 와 아름답다, 오로라가 아름답다, 무지개가 아름답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또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 속에 또 섭리하고 다스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반절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여러분 이런 덮었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하늘을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주의 영광 바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죠. 자,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2절이에요. 자, 2절을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 말은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 접속사 같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는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주의 대적, 우리가 좀 전에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다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섭리 가운데 그들도 상대하고 계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 그냥 끝내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대적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자기 변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표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변론하신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변론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변론하시는 걸까요? 또 무엇으로 변론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이 변론을 펼치시는 거예요? 저 죄인들, 사람들, 불신앙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거역하는 불의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변론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변론하실 때 무엇으로 변론하시겠어요? 자기의 말씀을 세워서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자기의 말씀을 세웠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한 악한 여기 대적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 불신앙과 불의한 세력들을 대적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과 변론해서 하나님이 그 변론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랑 말싸움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말싸움 많이 해보셨죠? 상대방한테 내가 지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고 세우신다고 말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들의 지난 죄들을 간과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들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기 의에 대한 변론이라고 보면 돼요. 또 로마서 17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가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죄인들과 변론해서 이기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하고 싸우신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죄인들과 만약에 변론하고 다투신다 치면요. 하나님이 힘으로 안 하세요. 만약 율법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면 우리는 싸움은 고사하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타서 죽죠.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고 변론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변론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인용하고 사도들도 인용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증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그 율법이 하나님이 확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이세벨한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호렙산에 있는데 엘리야가 가만 자기 신세가 너무 가련하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이세벨한테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을 쳐서 호렙산에 도망가가지고는 그 산속 동굴에 숨어가지고 응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보면 아주 압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 그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고 완전 불이 막 터지고 야단이 나요. 여러분 성경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1대1로 만나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도 있지 않고 지진 가운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 그러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세미한 음성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장수들 있잖아요. 장수가 대적들한테는 벌벌 떨겠죠. 그죠?
그 대적들이 그 장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 텐데 이 장수가 집에 가가지고 자녀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이 자나?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면 그 장수가 막 수백 명의 장교들도 휘하에 막 거느리던 이런 무시무시한 장수인데 딱 집에 들어가 가지고는 문을 조용히 열고 아이가 깰까봐 사뿐사뿐 걸어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을 싹 쓰다듬으면서 뽀뽀도 한번 하고 이러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때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에? 그동안은 자기의 열심과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다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만나줄 때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무찌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자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히브리서 2장 6절 한번 좀 찾아가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제 요 말씀은 이해가 되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자, 이거 언약이죠. 요거 이제 들으면 이해되시죠? 이때 만물을 그의 발이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언약적으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고 할 때 그의 발은 누구의 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했다. 이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벌써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했고 또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했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러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지금 이 히브리서 지금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의 대적들을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들을 입을 그리고 그들을 꺾으시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나서시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다 감추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형상 뒤로 그리스도의 모든 신적 능력과 영광을 다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포커스가 아들의 권능이나 영광을 감추는 것에 있었죠. 우리가 복음서 강의할 때 그거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기적을 막 일으키신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막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감추시죠. 이것을 드러내지 말라. 이거를 떠들고 다니지 마라. 이러면서 또 귀신도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러면서 귀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떠들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잠잠하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잠잠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하나님의 약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 2절에서 하는 말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걸 가만히 시편 기자가 묵상을 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 거대한 능력이나 하나님이 무슨 막 천둥과 번개를 막 일으켜서 바위를 깨뜨리고 그런 능력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런 손으로 하나님이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자, 우리가 이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그냥 과학적 사실만 생각하지 않아요. 놀라운 건 우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가만히 바라보면 뭘 생각하냐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나 뜻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달은 저렇게 다 계속 지구 주위를 돌면서 초생달도 됐다가 보름달도 됐다가 저렇게 해서 모두 돌아다닐까? 어떻게 이 지구는 태양계 주위를 365일 동안 이렇게 돌면서 공전과 자전을 계속해서 반복할까?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또 어떤 경우는 헨리 해성은 또 몇 년 만에 또 돌아오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일식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자연 만물 가운데에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기자가 이제 4절에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서의 사람은 특별히 언약의 대상자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은요 언약의 관계 속에서만 합당한 관계를 가집니다.
네, 하나님은 동물들하고는 언약 안 맺잖아요. 그죠? 뭐 침팬지가 아무리 유인원이라고 사람을 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침팬지하고 언약 안 맺어요. 오로지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영광 때문에 이 언약을 그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뭡니까? 그냥 흙이잖아요. 흙. 그죠? 우리는 여러분 다 살아있으니 이렇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입고 세수도 하고 수염도 깎고 멋있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은 그냥 흙이에요. 흙. 사람이 죽으면 그저 먼지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무하고 그런 정말 당일에 사라지게 될 그런 흙과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셨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 말씀으로 권능으로 다스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우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불신앙자들, 불법하고 불의한 자들을 꺾으실 때 이 십자가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심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놀라서 그걸 지금 경탄하면서 지금 이제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사람이 뭐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예? 사람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금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실제로 일해요. 어떨 때는 자기 성도들을 깨우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일부러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특별히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꺾으시기도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저 어디 시골에 있는 동네 이장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가 낮추시면 표시가 나겠어요? 안 나시겠죠, 그죠? 그죠? 동네 이장님이 뭐 이자에 선출됐다가 또 이장에서 또 낙마했어요. 그럼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다가 꺾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이번에 트럼프도 보세요. 사실상 트럼프가 그래도 총알 2방이 스쳐 지나가니까 철이 들잖아요. 철이. 예? 이 트럼프가 딱 총알이 자기 귀를 스치고 또 한 저격범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정신을 부쩍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고 자기를 다룬다. 이거 여러분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이 천조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자 말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동성애법을 갖다가 완전히 미국 내에서 지금 싹 제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가 보세요. 총알이 귀를 스치고 그런 기적적으로 그 가운데서 만약에 그런 일을 안 겪었다 하면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럼 트럼프 어떻게 할까요? 기고만장한 건 변하지 않을 테고 예?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트럼프 아들도 우리나라 그때 와가지고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트럼프 가족들이 그 사건 있은 후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도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큰 나라에 과거 같으면은 여러분 진짜 바벨론의 왕, 이집트의 왕보다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예? 비록 뭐 물론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도자를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꺾으시기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역사 속에 보세요. 안 그런 대통령이 있는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독재자들이나 악한 자들은 다 처단받아요.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 거잖아요. 네?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근데 쥐가 뭐나 되는 것처럼 나서가지고 뭐 무슨 저 뭐 필리핀에 예전에 이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온갖 부를 축적하고 빼돌리고 행령하고 말이죠.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시편 기자가 보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 그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게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고 그의 발 아래 만물을 두게 하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이런 주님이 아름다우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고 할 때 그 모든 만물들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또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시편 기자는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 가운데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구나. 참 아름답긴 한데 이 모든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도 소와 양과 들짐승, 8절에서도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 자, 말씀을 조금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또 암사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요. 만약 이 성경에 이런 선지자의 예언이나 성경의 이런 증거가 정말 맞는 거라면 반드시 자연세계 속에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아도 자연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계를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자연세계 만물 가운데 있는 심지어 이런 피조물, 오늘 여기 보면 소나 양이나 들짐승들이나
바다에 심지어 있는 생물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저는 지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속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 그 드러나는 것은 바로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시편 기자가 묵상하고 노래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을 주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